안녕하세요. 새롭게 와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유환입니다. 우리는 부족함 또 나의 결핍 때문에 상처를 받을 때가 많죠. 오늘 모실 분은요. 바로 그 결핍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고백하시는 분입니다. 네, 애정 결핍으로 인해서 학창 시절 내내 주눅들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힘들어하셨다고 하시는데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도 그 결핍마저 사용하셨다고 고백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 특별히 많은 청년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예배팀이죠. 윌러브의 박은총 대표님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윌러브의 우리 박은총 대표님이신데 아주 젊은 우리 크리스천 젊은이들이 윌러브에 굉장히 열광하고 그 예배를 굉장히 사모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또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한번 잠깐 영상을 감상해 볼까요? 뮤직비디오인가요? 라이브 현장. 현장인데 네. 이렇게 굉장히 뮤직비디오 같네요. 맞아요. 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지신 이미 다 보셨죠? 저는 자주 봐요. 자주 봐요? 네. 예. 자주 잠자기 전에도 보고 예. 묵상하기 전에도 혼자 보고. 네. 보통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아무래도 앞 사람들의 뒤통수를 보게 되는데 저희 다 동그랗게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보나 봐요. 네네, 맞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처음에는 예. 그 공간 자체를 시작할 때 약간 예. 카페가 모티브였었어요. 그래서 카페다 보니까 무대가 존재하지 않고 예. 무대와 회중석이 섞여 있는 네. 그런 공간이었다 보니까 예. 그렇게 모티브로 시작을 했는데 예. 이게 같이 예배하는 저의 동료를 보는 게 너무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동그랗게 해서 반대편에 있는 함께 예배하는 우리 같은 예배자들의 예배하는 모습 자체가 너무 서로에게 은혜가 되고 그리고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의 예배가 계속해서 주변으로 흘러가면서 그 공간을 채우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기존의 이런 어떤 교회 예배 그 구조는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자라는 네네네. 구조가 되어 있잖아요. 예. 근데 저희는 이제 함께 하나님이 중앙에 우리 가운데 모시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 그와 동시에 나만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예배하는 사람들 옆에 있다를 약간 서로 보는 게 저희에게 또 힘이 되고 또 그게 은혜여서 그래요? 그렇게 원을 좀 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표님 아까 오프닝에 소개 올렸는데 무슨 애정 결핍으로 네. 예, 뭐 많이 심적으로 고생을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네네. 이스라엘 선교를 유기성 목사님하고 같이 다녀오셨나 봐요? 아니요. 선교를 같이 간 건 아니고 네. 제가 그 마지막 대학교 학기를 예. 이스라엘에서 보냈어요. 근데 그게 학기 자체를요? 네, 그게 예. 2014년도 그 봄이었는데 예. 그 당시에 이제 유기성 목사님이 이제 자제분과 함께 예. 그 부활절 준비하신다고 예. 이스라엘 와 계셨어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같이 만나 뵙게 되고 현지에서 만나요? 네, 현지에서 만나 뵙게 되고 예. 저 그 목사님께서 청년들이랑 또 Q&A를 이렇게 하시는 시간을 좀 가졌었는데 네네. 그때 이제 목사님께 질문을 이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어떤 질문을 드렸어요? 너무 인정을 받고 싶고 사람들의 그 관심과 그걸 갖고 싶어 하는 네. 제가 너무 싫은데 이걸 네. 어떻게 목사님께서는 혹시 이런 문제가 없으셨는지를 예. 제가 여쭤봤었던 것 같아요. 예, 목사님께서 뭐라고 답해 주시던가요? 그 당시에 대답이 사실 기억은 나지 않는데 목사님이 좀 해주셨던 말 중에 좀 인상이 깊었던 건 목사님이 부교육자 시절 때는 네. 담임 목사님의 인정을 받는 게 그렇게 행복했대요. 근데 지금 담임 목사님 되고 나서는 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이렇게 하시면서 여전히 그 본인도 그거에 대해서 싸워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저에게 공감해 주셔서 제가 좀 많이 위로가 됐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 은총 대표님께서는 네. 어린 시절에 왜 그런 애정 결핍을 특별히 느끼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시작하는 그 첫 번째 이제 시작점은 네. 이제 중학교에 이제 막 들어갔어요. 예. 그리고 제가 그때는 엄청 활발하고 약간 사람들의 관심 받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예. 좀 돋보이는 거 좋아하고 나서기 좋아하고 약간 이런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제일 처음 제 나이대가 청소년 체조라는 거를 이제 그때 배울 때였어요. 네네네. 네, 그 당시에 저희가 처음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모두가 아무도 모르는 청소년 예. 체조를 네. 이제 학급 친구들이랑 같이 배우는데 예. 이제 앞에 몇 동작을 체육 선생님께서 보여주시고 예. 저희한테 이제 그 중에 혹시 따라해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 라고 네. 했는데 제 성격상 제가 당당하게 손을 들고 제가 하겠습니다 해서 아. 그걸 했던 거죠. 예.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체육 선생님이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예. 저를 칭찬해 주시기보다는 이제 못했던 친구들을 오히려 엎드려 뻗쳐 시키시면서 약간 야단을 치셨어요. 왜 못하느냐에 대해서. 네. 그래요? 예, 근데 그러면서 거기에 있었던 이제 학급의 아이들이 이제 저를 안 좋게 보기 시작하고 저를 이제 뒤로 데려가가지고 이제 때리기도 하고 이제 아이고. 돈을 이제 갖고 오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중학교 첫 시절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그게 조금 트라우마로 나오면서 예. 학교에 친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사람들이 싫어하고 나는 잘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뭔가 더 눌림이 시작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나서 어린 시절에 뭐 필리핀에서 자라셨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필리핀을 처음으로 갔어요. 왜요? 그러니까 도피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에는. 누가? 제가. 본인이요? 네, 제가. 아니 어렸을 때 나 필리핀 가고 싶어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그쵸. 예. 예, 그 전에도 필리핀 선교사님 댁에서 자주 자랐어요. 막 예. 초등학교 5학년 때 한 달 동안 가 있기도 하고 막 예. 이러면서 필리핀이라는 나라 자체는 익숙해져 있다가 예. 제가 그 고등학교 진학을 하면서 더 어긋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원래도 공부를 이제 잘 못하고 안 하려고 했던 성격이 있었지만 네. 이거 저 처음 얘기하고 부모님께서 보실 거거든요. 예, 네. 보시죠. 예. 고등학교 1학년 가기 전에 네. 받았던 모든 학원비는 다 PC방으로 탕진했습니다. 아, 약간 그 더 반전은 아버지가 다 알고 있다. 더 반전이죠. 진짜 모르는 줄 알고 알았지. 있었다. 그렇게 학업은 최대한 하고 싶지 않고 그리고 뭐 관심 받고 싶다 보니까 친구들이 뭐 술 담배 같은 거 권하면은 따라가서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 제가 더 길을 어긋난다고 저 스스로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서 갑자기 어떤 필리핀 선교사님이 저희 집에 오셨고 예. 부모님과 이제 필리핀의 유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 그거를 저에게 부모님이 언제시 물어보셨고 제가 이건 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팍 들었던 것 같아요. 아버님이 필리핀 갈 생각 있냐 물어봤어요? 네, 그래서 그게 중간고사 성적 나오기 전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도망가야 된다 싶어서 바로 기회다. 성적이 나오면 맞고 가야 되니까 맞기 그쵸, 전에 맞기 전에 가야죠. 네. 그런 거였어요? 계산이 딱 되네요. 그래서 약간 뭐랄까 좀 새로움에 몸을 던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지금 제가 환경에 너무 영향을 잘 여기 받는 벗어나고 사람이고 싶은 생각? 계속 그 길로 가면은 계속 이렇게 제가 생각했을 때의 옳은 길은 확실히 아니었으니까 예. 그래서 환경 자체를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필리핀에 갈래라는 말에 바로 물어서 저 갈래요. 그래서 사실은 아버지 입장에서도 여기서 PC방비 내느니 유학 가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그런 것도 있었을까요? 아버님이 이렇게 좀 따뜻하게 못 해주셨나 봐요. 너무 따뜻한 분이신데 예. 그때 제가 느낀 아버지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제 부모 세대가 돼 보니까 우리 이제 부모가 된 주변 분들 모이면 사춘기 아들, 네. 우리 아들 사춘기 잘하면 알았어. 아이고 엄청 힘들겠구나. 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듯이 아버님들 입장에서는 또 한참 예민한 시기의 아들들 보면 또 아버님들 부모님들이 겪는 또 느낌들이 있잖아요. 고충이 있죠. 고충이 저희 있죠. 아버지, 저희 어머니도 엄청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이제 필리핀으로 떠나게 되셨어요. 네, 이제 필리핀에 가게 되고 필리핀 가서도 사실 그 생활이 바뀌지는 않았어요. 첫 1년 동안 엄청 한국에서 배워왔잖아요. 이제 네. 술이랑 담배랑 것도 배워오고 네. 그러니까 거기서는 딱히 제약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갔을 때. 그러니까 더 열심히 그런 것들을 찾아다닌 거예요. 더 노는 거 막 이런 것들을 찾아다니고 그것들을 행하고 그러다가 이제 1년을 시간을 보내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제가 이제 살짝 반영양실조가 좀 있었고 그리고 기흉에 그때 걸렸어요. 그래서 기흉에 걸려서 이제 폐가 아프고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아버지께서 환경을 한 번 더 바꿔주셨어요. 거기 말고 최근에 들은 어떤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로 너가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셨고 그리고 제가 그거에 순종해서 다른 도시에 있는 학교로 그러니까 필리핀 이제, 다른 도시? 네, 가게 됐죠. 그리고 이제 그 도시에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저는 또 궁금한 게 대표님께서 애정결핍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저도 어린 시절에도 지금도 물론 그렇고 네. 누군가한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은 누구나 그렇죠. 같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는데 특별히 애정결핍이라고 칭할 만큼 뭔가 조금 더 특별히 대표님을 힘들게 하셨던 뭔가가 있었는지 궁금해요. 제가 이제 돌이켜서 저의 삶을 돌아봤을 때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사실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네네. 저는 이걸 죄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 왜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예.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고 나의 모든 삶이 예수님을 향해야 된다라고 늘 배워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드러나면 안 된다라고 전 늘 배웠어요. 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제가 가로채는 것처럼 이게 학습이 된 거예요. 내가 사랑받는 게. 그러다 네. 보니까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고 사랑받고 싶어하고 내가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게 이게 나의 죄성에서 비롯된 거다라고 저 스스로 계속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나는 왜 그러면은 계속 이렇게 죄성에서 살아야 되지? 나는 왜 이렇게 죄인으로만 살아야 되지? 어렸을 때부터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고 네. 믿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이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 죄악이 나를 계속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까요?를 계속해서 기도하고 갈망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거 자체를 선하게 쓰시는 하나님을 제가 알고 네, 네. 지금 당연히 서로 사랑하는 게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도 사랑해야 되는 게 당연히 맞는 건데 그 당시에는 너무 한쪽에만 편향돼서 나란 존재 자체는 철저히 부서지고 낮아져야 됨에 몰두하다 보니까 난 사랑받으면 안 되고 인정받으면 안 되고 오로지 하나님만 드러나야 돼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걸 계속해서 스스로를 엄청 몰아갔던 것 같아요. 너 죄인이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약간 그래서 오히려 신앙으로 많이 싸운 것 같아요. 신앙적인 이유로. 그럼 이게 뭔가 잘못되었다고 스스로 생각을 했으니까 잘못된 건 사람들이 고치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럼 네네.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셨을 것 같은데. 진짜 뭐 다양한 방법을 썼었죠. 그러니까 유기성 목사님께 여쭤봤던 것도 네. 그런 그 어떤 해결책을 제가 요구하기 위해서 사실 여쭤봤던 거였고 네네. 그 전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때는 이게 너무 저를 괴롭히니까 이 죄성이 딱 그 핸드폰이랑 지갑이랑 이런 걸 다 집에 두고 네. 딱 어디 그 시골로 저 그때 미국에 있을 때였거든요. 네. 어떠한 도시 아무도 모르는 곳, 그 광야 같은 곳에만 갈 수 있는 기름만 딱 놔두고 네. 그냥 차 몰고 갈까? 가서 나 진짜 그냥 진짜 죽기 바로 직전까지 가서 하나님한테 나 이거 안 만나주고 안 고쳐주면 나 그냥 죽겠다라고 그냥 단판을 내야 되나? 단판을 지을까? 네. 막 이런 생각을 늘 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극단적인 게 네. 있어요. 네. 그때는. 그래서 막 그때 제가 다녔던 교회가 여수른 교회라는 곳이었는데 맨날 저녁 때 그 교회에 와서 앞자리에 한 2시간씩 울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아 이거 힘들다. 내가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고 싶다고 내가 얘기하고 나 말한 대로 살고 싶은데 나 이게 잘 안 된다. 약간 그렇게 좀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제가 고백하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더 극단적인 걸 생각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뭔가 이게 관계에 대한 약간 그 강박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 맞아, 싶어요. 맞아. 네, 좀 많이 심했죠. 그죠? 네, 심했죠. 보통 그 설날이나 이렇게 네. 명절 때 이렇게 연락들 서로 하시잖아요. 네. 예. 저는 이제 카톡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랑 예. 최소한 1년에 한 번에서 2번씩은 제가 개인적으로 다 연락을 해야 된다. 와. 그래서 그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에 대한 강박관이 엄청 심했어요. 지금도 있어요? 와. 지금 사실 지금은 좀 많이 예, 내려놨는데. 지금 카톡 얘기하는 거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있는 것 지금은 같은데. 없는데 예. 그 아, 당시에는 그래요? 뭐 대단하시다. 예를 들어 크리스마스 때 한 300명한테 이렇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했다면은 새해가 되면 나머지 300명한테 연락을 뭐 해야 되고. 해서 답장 안 오면 삐지는 스타일이죠. 그렇진 않아요. 삐지진 않는데 그건 아니에요? 내가 연락을 하고 그 사람과 여전히 그 관계성을 가지고 아.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 위안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좋게 말하면 책임감일 수 있는데 네. 네네. 이게 나를 또 올가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본인은 굉장히 네. 스트레스가 될 수 그러니까. 있죠. 300통씩 계속 보내야 되니까 자주 연락 못 드리는 분들에게도 연락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보내는 것도 만족 진짜 못해요. 제가 그걸 제일 싫어했어요. 하나하나 다 네. 자기의 마음을 담아야 되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적고 와. 그 사람과 공통된 추억을 하나 넣고 내가 당신만을 위해서 보냈다는 거를 꼭 인지시키면서 그렇지. 다 이렇게 보냈었어요. 갑자기 제 주변에 한 20명이 떠오릅니다. 아, 정말? 예, 비슷하게 계속 거의 한 10년 이상 못 만났는데 계속 명절 때만 카톡 보내는 후배들 생각이 나네요.
그런 강박을 가질 수가 있죠. 야, 그러면은 사실은 지금 나눠주신 그 젊은 시기를 통해서 치열한 싸움들이 계속 있었던 거고. 네네. 근데 여전히 마음속에는 뭔가 그래도 내가 죄성과 싸우지만 여전히 주목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텐데 네네. 그런 것들이 좀 음악을 통해서 이렇게 좀 표출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표출된 것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어떤 제가 연주를 할 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면은 그 순간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인정을 그렇죠. 조금 해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피아노를 제가 못 쳤는데 고등학교 때 이제 10분 쉬는 시간이 딱 있으면은 채플시로 뛰어 올라가서 제가 그 이루마시 피아노 곡들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때 메이비 이제 한 마디를 예, 연습하고 두 마디째 연습하고 이거를 몇 달 동안 하면서 그 곡을 결국 완주할 때까지 연습을 하고 예. 그거를 어디 가서 이제 보여주는 게 엄청 저에게는 그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칭찬해 주는 게 너무 저에게는 기쁨이었던 것 같아요. 퍼포먼 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그걸 봐주는 것 자체가 너무 저에게는 그 순간의 위로였고 근데 그게 오래 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것들을 또 카피하고 다른 악기를 또 만져보고 하면서 계속해서 찾아가는 과정이 있었죠. 아니 뭐 필리핀에 가서 뭐 밴드 같은 것도 하셨다고 그러던데. 그 과정 이후에 이제 약간 꿈을 좀 많이 꿈이라기보다는 허황된 걸 주변에 많이 던져요. 그래서 음악 한번 같이 뭐 밴드를 한번 해보자.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서 애들이 이렇게 뭐 악기도 배우고 막 그러면서 학교 안에 이런 음악하는 친구들이랑 해가지고 이제 밴드를 했어요. 라디오 헤드 막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뮤즈 막 다양한 막 그런 해외 곡들을 연습하다가 어떤 미국 그 필리핀 선생님이 그 연습 소리 듣고 올라오셨어요 채플실에. 그리고 나서는 그 한 곡 자체가 약간 욕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좀 건전 가요는 아닌 곡이 있었나 봐요. 그 곡을 듣고 올라오셔서 너희들 밴드 하는데 혹시 힐송이라고 아냐? 라고 하고 처음으로 이제 저한테 그게 2006년이었거든요. 힐송 유나이티드의 곡을 처음으로 들려주셨어요. 그걸 들으면서 이제 기독교 음악에도 이런 음악이 있구나를 그때 처음으로 이제 알게 된 시간이었죠. 그리고 나서 그 알려주신 그게 원웨이 더 있었거든요. 원웨이. 원웨이랑 올데이랑 곡이 있었는데 그 곡을 가지고 저희가 그 고등학교 배틀 대회가 바기오 시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저희가 그 다른 애들 막 다 욕하는 노래 나오고 막 그 엄청 막 밴드 막 그런 거 하는데 저희 거기서 원웨이를 한 거예요. 원웨이를 하고 그리고 결승까지 근데 갔어요. 결승에서는 저희가 청관원 목사님의 그 하이어 디사이플스 이집에 있는 하이어를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거기서 퍼폼을 해서 저희가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찬양으로 그 고등학교 배틀 대회에서 우승을 한 케이스를 가지게 됐었죠. 그 후에 그러면 이제 음악의 맛을 보게 됐네요. 그렇죠. 네. 그 후로 이제 음악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 가신 건가요? 미국을 간 거는 그냥 저의 뭔가 또 다른 새로운 경험을 위해서였던 것 같아요. 아메리칸 드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게 참 헛되다기보다는 참 그게 막 중요한 게 아닌데 그냥 막연한 동경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뭐 우리 다 미국에 대한 동경심 있고. 그래요? 꿈이 많으신 분 다 같아요. 있죠. 예. 저도 미국 좋아해요. 그럼요. 뭔가 그 새로운 환경에 또 몸을 던져보고 싶었고 네. 그리고 이게 영어도 참 재미있고 네, 이게 네. 뭔가 더 배우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그거에 대한 기회의 땅은 미국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몇 살에 가신 거예요? 21살에 갔어요. 이제 성인이 돼서. 네. 어디로 가서 어떤 경험을 이제 시작했어요? 시카고에 갔고요. 네. 시카고에 처음 가서 시카고의 서벌브 지역에 있는 한 그 전문대학교로 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뭐 저희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이 뭐 그렇게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늘 힘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비자가 나올지도 잘 모르겠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었는데 어찌어찌 저도 일하고 부모님 막 모아둔 거 다 꺼내 오시고 해가지고 비행기랑 미국 처음에 갈 돈은 어찌 마련이 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비자도 나왔고 그래서 던졌죠. 던져서 가서 이제 가자마자 일단 어떻게든 일부터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일하려고 보니까 차가 없으면 일을 할 수가 도저히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한 한인교회의 도움으로 이제 할부로 차를 구매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자리를 잡아서 이제 일을 막 시작하는데 1,500불이라는 돈을 받았거든요. 한 달에.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어쩌면 많은 돈인데 미국에서 1,500불로 이제 시작하기엔 쉽지 않았죠. 차값으로 일단 달마다 500불씩 내야 되고 그쵸, 렌트비가. 네, 그리고 보험이 거의 한 2, 300불씩 나가는 거예요. 어리니까 나가고 그리고 거리들이 다 멀잖아요. 기름값 나가고 11조 내고 나면은 돈이 제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5일을 일하는데 밥 먹을 돈조차
집값 내기 허덕이는 상황인 네네. 거죠. 그래서 네. 나머지 이틀도 일을 했어요. 네. 그래서 거의 일주일 내내, 왜냐면 적어도 일하러 가면 밥은 주니까. 예. 그래서 밥 얻어 먹고, 그래서 일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학교는 제대로 못 다니고, 네. 이렇게 일만 하고, 교회도 사실 주일날 오전에 영어 예배 얼른 드리고 다시 일하러 가는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됐었죠. 순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럼 신앙생활 같은 것도 잘 못하셨을 거고. 네, 맞아요. 네. 그때 영어가 그렇게 잘 들린 것도 아니다 보니까 네. 이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영어로 참 어려운 설교를 듣다 보니까 네. 이게 전혀 신앙이 자라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어긋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릴 때부터 배워온 신앙이 있고 네. 하나님이 있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붙잡아야 되는데 그 붙잡을 수 있었던 게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영상? 네, 제가 거실 하나, 방 하나 있는 그 아파트에 4명이 살았거든요. 네. 근데 거실 2명 쓰는데 그 중에 1명이 이제 저였고, 네. 제가 이제 매트리스 작은 거에다가 거기 이제 자기 전에 누워서 그때는 당시 PMP죠. 네. 예, 예. 예,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PMP 작은 게 있는데 거기에 제가 그 캠퍼스 워십 5집 영상을 어떻게 넣어갔었어요. 예. 그게 자기 전마다 제가 그걸 쭉 돌려보고 자는데 늘 울었어요. 늘 새롭게 하시네부터 비슷하네요. 나를 새롭게 하시네라는 곡이 있거든요. 예, 새롭게 예. 하셔서 예. 왜 갑자기 저를 보세요? 그 곡이 나올 때마다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예배 드리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영상을 보고 있는 시간이 그 기간 동안은. 그럼 미국인들하고도 좀 많이 친해지고. 네, 그 일단 일식을 했었어요. 아, 일식을 일식까지 하고 일했어요? 네, 예. 지금 막 불쇼 같은 거는 대빵약기라고 있어요. 예, 예, 예. 그런 철판 걸 요리, 예. 네, 그런 걸 제가 하고 예. 또 일식 좀 막기 같은 거 많은 거 제가 아. 이렇게 도와드렸었는데 예. 제가 한 번은 마감을 할 때 이제 미국인들이 좀 늦게까지 있더라고요. 근데 네. 알고 보니까 이제 음악을 하는 친구들이었고 이제 말이 좀 통하더라고요. 좋아하는 밴드도 비슷하고. 그래서 한번 놀러 와라고 해서 이제 거기 가서 그 친구들이랑 같이 막 음악하고 그때 이제 제가 연습했던 그 네. 이루마 씨 곡을 들려드리니까 네. 이제 그 친구들은 그런 게 새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다 하면서 이제 막 건반도 빌려주고 막 기타도 빌려주고 예. 너 같이 곡 쓰자 막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음악을 좀 잠시 했었죠. 예. 잠시 하다가 이제 늘 성령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어긋나는 순간들이 엄청 많이 이제 생기잖아요. 네. 그 친구들에겐 술, 담배가 너무 당연한 일상이고. 거고 네. 그것과 넘어서서 늘 대마 냄새가 진동을 하는 집안이 아, 대마초. 이었거든요. 너무 흔하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한 번은 딱 정신이 번뜩 드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더 있으면은 나 저거에 빠지고 예. 나 진짜 큰일 나겠다. 예. 라는 생각이 번뜩 들면서 그 자리로 집에 간 다음에 그 집을 다시는 안 갔어요. 제가 이제 그냥 관계를 딱 정리하고 다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끔 어떻게든 해야겠다라는 예. 생각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교회에 더 매달리고 신앙생활을 더 많은 시간에 할애했겠네요. 그러면서 이제 무디 학교로 편입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다음. 무디 신학교요? 네, 무디 신학교로. 아, 신학교까지 가셨어요? 네, 무디 학교에 성서학을 배우러 갔어요. 예. 그래서 교회에 무디를 다니는 학생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학생이 이제 식당에서 온라인 퀴즈를 보는데 네. 답지가 옆에 책에 있어요. 네.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미련하다 생각해가지고 아니 그걸 왜 안 보고 시험을 보냐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얘기하는 게 형 이거는 정직에 관련된 인테그리티에 관련된 문제라서 보면 안 돼요 라고 설명을 해주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무디 학교의 가장 큰 모토였더라고요. 네. 인테그리티. 정직. 예, 그래서 무디 같은 경우에는 막 시험 보다가 에어컨이 안 나오면은 그 기숙사 들어가가지고 풀다 갖고 오라고 하시기도 하고 출결이나 그런 것들도 다 자율로 이렇게 해주시고 엄청 그 개인의 그 정직에 많이 맡겨주세요. 그거 의미 있네요. 신학교니까. 그러네요.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공부고. 맞아요. 그렇죠? 그거부터 시작을 해야 되네요. 그리고 제가 무디 학교를 가기 전에 그걸 듣고 그 친구랑 같이 무디 학교를 방문했었는데 예. 무디 시카고 다운타운에 있는 학교인데 몇 블락 바로 옆에 클럽들이 막 있고 그래요. 네. 그런 그 약간 완전 중심부에 있는 곳인데 딱 들어가자마자 거기 청소해 주시는 어떤 흑인 아저씨 분이 너무 해맑게 막 인사 막 딱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서부터 서로 다 인사하고 막 안아주고 막 여기 천국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늘 네. 세상 가운데에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지 않는 그런 문화 가운데 있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계가 단절되면서 사랑받는 경험을 많이 못한 애정 결핍자로서 딱 거기 갔었을 때 그 친구들이 저에게 보여준 모습은 천국 그 자체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학교 무조건 와서 성경을 배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편입 준비를 해서
다른 학교 지원도 안 했어요. 그냥 무조건 무디 가겠다라고 해서 신청을 하게 됐고 예. 감사하게도 제가 편입을 성공해서 이제 무디 신학생으로서 공부를 시작했죠. 이야. 같은 신학을 해보셨으니까 되게 부럽겠네요. 그런 얘기 들으면서 괜히 무디가 아니구나. 그러네요. 그 이후의 삶은 어떤 변화가 생겼어요? 다운타운에 있는 그 학교로 가고 기숙사에 살다 보니까 네. 이제 교회 공동체를 찾게 됐어요. 네. 그 전까지 다니던 공동체 너무 좋은 공동체였지만 이제 시카고 온누리 교회를 가게 됐어요. 있죠, 온누리. 다운타운에 있는 교회를 가게 됐고 그 교회에 이제 공동체를 들어가서 방문했는데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문화 차이일 수도 있는데 네. 제가 원래 있었던 교회도 그 경상도 분들로 계셨던 공동체거든요. 엄청 이게 사랑이 있는 건 알겠는데 네. 표현 자체가 엄청 딱딱해요? 장난스럽고 아, 딱딱하고 약간 톡 쏘고 이런 것들이 늘 있었는데 예. 이제 딱 온누리 교회 갔는데 처음 맞아줄 때부터 제가 동기 모임을 한번 갈 일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저가 88년생인데 88년생 친구들 딱 만났는데 사랑이 너무 넘치는 거예요. 예. 그냥 제가 딱히 뭘 보여주지 않았는데 저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정해주고 네. 막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럼 여기 공동체로 내가 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차피 교회 공동 찾고 있었으니까 네. 온리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그 교회에서 좀 마음의 고향이 됐죠. 그곳이 다시 꼭 돌아가고 싶은 곳이 됐고 네. 너무 회복의 시작이었어요. 거기서 다 회복했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처음으로 내가 뭘 보여주지 않아도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날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구나를 좀 경험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윌럽은 왜 시작을 하시게 된 거예요? 어떤 동기가 있었나요? 제가 한국 들어왔을 때 딱 나왔던 영상이 예. 그 힐송의 자이언 어쿠스틱이라는 앨범인데 딱 예. 이 정도 되는 카페에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예. 너무 예쁘고 예. 너무 아름답고 같이 이렇게 붙어 있고 예. 어떤 한 무대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냥 함께 조화롭게 들어가 있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데 예. 이때까지 많은 힐송 영상들을 뭐 해외 베델이든지 뭐 엘리베이션 그런 영상들을 봐왔는데 네. 그런 것들은 감히 따라할 수가 없었거든요. 예. 막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걸 어떻게 따라하겠어요. 그게 안 되는데 카페에서 이 정도 모여서 하는 거는 이건 우리도 충분히 한국에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라고 꿈을 꾸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한국 들어왔을 때 사람들한테 막 얘기를 했어요. 이런 거 같이 하자, 같이 하자. 근데 그 당시에는 그 꿈에 동조해주는 사람이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근데 군대 갔다 와서 제가 다시 한번 그걸 주변에 얘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준비시켜 놓으셨더라고요. 사람 만나게 하셨구나. 사람들 다 준비시켜 놓으시고 딱 적재 요소에 그 사람들이 존재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같이 하자 해서 첫 영상을 만들었죠. 네. 근데 아까 그 본인이 이렇게 본인 목소리도 좀 부끄럽고 본인의 얼굴 보니까 별로고 숨기고 싶다고 하셨는데 본인이 메인 보컬 해가지고 음원도 발표하셨더라고요. 음악도. 그건 믹싱이 또 되니까. 그건 어떻게 왜 본인 그게 가장 최근 네, 그죠? 인내 말씀하시는 인내요, 거죠. 인내. 그럼 맞아요. 내지 말든가 그죠? 뭐 그렇게 부끄럽게 원래 안 하는데. 나올 곡이었어요. 원래 진짜 그러지 말았어요, 이제 안 나올 곡. 감사드릴 수 없다. 근데 왜 갑자기 여기서 무슨 은혜가 있었어요? 곡이었는데 네. 그 곡을 쓴 게 사실 하나님께서 너무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거였어요. 6월 달쯤에 어디 교회에 이제 그 사역을 갔다가 그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4장으로 설교를 해주시고 네. 그날 집에 와서 제가 읽었던 팀 켈러 목사님 책에 갑자기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네. 갑자기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작업하려 컴퓨터에 앉아서 유튜브를 켰는데 제일 첫 번째 그 제가 좋아하는 외국 스티븐 펄팅 목사님의 설교가 요한복음 4장이더라고요. 동일하게 계속 연결. 하루에 딱딱딱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영감을 주셨구나. 이거는 너무 명확한데 싶어가지고 요한복음 4장을 켜놓고 네. 계속 그걸 보면서 제 묵상으로 곡을 적어 봤어요. 예. 가사를 적어 보고 벌스와 후렴을 쓰고 그리고 제가 이제 건반을 치면서 그 곡에 이제 곡을 만들어 봤는데 너무 별론 거예요. 곡이 너무 별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곡이 세련되지 못한데 너무 이거 너무 옛날 스타일인가? 너무 이렇게 별로지? 막 이런 상태로 없어질 예. 곡이었는데 예. 그 다다음 주쯤인가 7월 첫 주에 저희가 장신대 그 메인 한경직 기념 예배당에서 네. 이제 예배를 드리는 영상을 찍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저희가 정말 오래간만에 드린 예배였고 공적으로 같이 예배 드리려고 하다가 그 전날 세팅하러 올라가려고 하는데 예. 세팅하러 올라가기 전에 거기 저희 사무실에 있는 그 건반 앞에서 그냥 그 멜로디 다시 한번 후렴을 흥얼거리고 있었는데 네. 건반 치는 친구랑 베이스 치는 친구 두 명이서 이거 왜 안 하냐고 진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 이게 좋아? 그러면 한번 간단한 후렴만 일단 예배 시작하기 전에 같이 예배할 사람들에게 이 곡을 좀 소개하고 그러면 한번 나눠볼까? 예.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지나가게끔 하려고 생각하고 이제 세팅하고 그날 예배를 드렸는데 반응이 좋아요? 이거는 저희가 예배 끝나고 나서 느낀 거죠. 네. 이거는 무조건 빨리 내야겠다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뭔가 너무 마음이 그게 세게 들었어요. 그래서 네. 좀 그 일주일 안에 그 주 안에 제가 믹싱 작업이나 그런 거 빨리 끝내가지고 예. 바로 공개를 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임내란 곡이 되고 제목이 임내. 네, 임내란 곡이 되고 예. 이게 유튜브 급상승 15위까지 올라갔었어요. 와.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분들께 폭발적인 은혜가- 반응이 네. 있고 네. 그래서 너무 명확하게 보이셨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필요한 곡이었고 지금 너에게 냈어야 됐고 내가 그렇게 3번의 사인을 보내줬던 게 다 지금 이렇게 필요한 곳이 있어서였다를 좀 확증시켜 준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 노래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오, 예? 너무 그게 좋죠. 이렇게 의미가 있는 곡이니까 너무 좋아요. 임례라는 곡이죠. 네, 맞습니다. 예, 청해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많이 떨리셨어요? 너무 떨리고 진짜 너무 떨리고 건반도 막 틀리고 예, 그래도 굉장히 의미 있는 네. 정말 은혜되는 찬양이네요. 근데 이 찬양이 이게 그냥 되게 어떻게 보면 단순한 구조인데 예.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이게 음원에도 한 6분 이상 되죠. 네, 7분 대 아, 그러니까 계속 이게- 반복인데. 네. 다 반복인데. 반복 기도 같아요. 그죠? 그리고 네. 계속 귀에 남죠. 네. 네. 내 기도처럼 계속 남아요. 그러네요. 더 깊이 들어가고. 네. 예. 어떻습니까? 윌러브는 이제 함께 활동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4년 4년. 된 것 같아요. 네. 예. 네, 4년 됐어요. 예. 네. 그럼 지금까지 4년 동안 이제 대표로서 이끌어 오시면서 이 윌러브만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있을 것이고 목적도 있을 것이고 또 진정성도 있을 거란 말이죠. 윌러브. 누군가에게 윌러브를 소개한다면 어떻게 소개하고 싶으세요? 저 팀원들은 각자 그 생각이 어찌 보면 다를 수도 있을 것 네네. 같아요. 근데 저는 좀 두 가지인데 공통된 거는 발버둥 치는 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뭔가 발버둥을 치고 있는 팀인데 저는 그걸 두 가지로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사랑하려고 발버둥 치는 팀. 저는 사랑하려고 발버둥 치는 팀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제가 처음에 윌러브란 이름을 가져오게 된 계기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결핍이 있다고 아까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예. 막상 저는 또 사랑을 주는 사람인가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이기적으로 나에게 이득될 사람만 사랑하고 있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게 아니라 진짜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막상 저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에 좀 우린 사랑하면서 살자에 대한 약간 처절한 절규로서 위러브라는 이름을 가져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막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제가 저희 팀원들을 전부 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냐라고 말하면 노력하고 있다고밖에 말 못할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노래 가사에 유독 사랑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죠? 세 가지가 참 많아요. 우리란 단어가 많고요. 우리, 예. 사랑이란 단어도 사랑. 충분히 위 많고. 러브네요 진짜. 네, 위 많고. 러브니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빛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쓴 예. 것 같아요. 네. 지은 씨도 아까 항상 윌러브 영상 네. 자주 들으신다고 하셨는데 들으면 어때요? 다른 월십하고 뭐가 다른 것 같아요? 따뜻함이 있나요? 저는 예. 이게 뭐라고 정확하게 말로 표현할 수는 없는데 네. 스며드는 느낌이 항상 있어요. 어. 윌러브 영상을 보면 그러니까 제가 찬양을 할 때에도 무대에 서서 부르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 같이 예배드리는 이 청중들과 네네. 반대되는 시선으로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청중은 위를 바라보는데 저는 아래를 내려다보고 예, 예, 노래를 예. 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런 것 자체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를 수는 없나라는 생각을 늘 했었는데 네. 뭔가 윌러브 영상을 보면 그냥 누군가가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노래를 하고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올려드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이게 깊숙이 스며드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들으시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게 포장해 주신 예. 것 같아요. 아니요, 정말이에요. 예, 그러네요. 네. 어쨌든 대표님 이제 그 애정 결핍이라든가 그런 관계 강박증에 대해서 좀 해소가 된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많이 해소가 되고 있죠. 사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평생 발버둥 쳐야 될 요소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죄악은 아니겠지만 언제든지 죄악이 될 수 있고 혹은 하나님께 쓰실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걸 붙잡고 있느냐가 좀 더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저희 팀원들 덕분에 또 많이 회복했어요. 사실 네. 노래하는 모습이나 이런 걸로 제가 칭찬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네. 근데 괜찮다고 좋다고 예.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계속 이렇게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것들 자체가 저를 엄청나게 회복시켜주고 제가 더 도전해도 되는구나를 예. 깨닫게 해주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더 회복해야죠. 더 발버둥 쳐야 되고 더 노력해야 되겠지만 예. 그래도 회복해 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결핍을 사용하고 계신 거네요. 네. 그죠? 그렇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대표님의 결핍을 어떻게 사용하신 것 같아요? 제가 교만하지 않게 해주는 것 같아요. 늘. 제가 늘 교만하지 않게 나는 이렇게 사랑받던 사람이 아니야. 너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니야가 계속 남아 있어요. 사람들이 저한테 형 잘해요, 형 좋아요, 형 만드는 음악 진짜 좋아요라고 얘기해줘도 저는 매 순간 그거에 대해서 되묻게 돼요. 이게 정말 좋은가? 나는 늘 이렇게 사랑받고 칭찬받지 못했던 사람이고 내 음악을 좋다 해주는 사람이 30살 될 때까지 전혀 존재하지가 않았던 것 같은데 내가 만드는 음악이 정말 좋을 수 있나? 라고 한번 되묻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감사하지만 교만까지 가지 않는 장치로 좀 저를 막아주는 것 같아요. 네. 결국 그렇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대표님 앞날을 그렇게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은 씨 어떻게 들으셨어요? 대표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흠없이 정결하고 싶은 마음이 뭔가 강박까지 가게 되었지만 저는 그 말이 참 기억에 오래 남는 것 같아요. 그 시카고 온누리교회에서 회복이 시작되었을 때가 언제였냐. 그게 내 친구들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나를 있는 그 자체 그대로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는 그 회복의 시작이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키시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저희를 흠이 있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흠이 있지만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그리고 내가 특이하다고 생각하는 부분까지도 특별하게 사용을 하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 아니신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든든하기도 하고 네, 오늘 이런 이야기 들을 수 있어서 그래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박유한 목사님이 또 같은 음악 목사님이시니까 남달랐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맨 처음에 좀 충격적이었던 게 네. 너무 많은 분들이 또 사랑해주고 주목해주시고 부르게 되고 근데 이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을 들으면서 네. 이 표현이 되게 저한테
약간 충격적으로 왔어요. 야, 우리가 진짜 이렇게 뭐 예수님이 시간을 뚫고 오셨다는 표현 자체를 쉽게 고백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너무 우리 기독교 용어적으로 너무 정제되어져서 이렇게 너무 어떤 그럴듯하게 크리스천의 언어로 포장된 것들이 많았는데 저는 시간을 뚫고 오셨다는 게 너무 자유롭고 창의적이고 더 마음에 와닿는 표현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위러브가 또 대표님이 이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쳐다보면 이제 자꾸 부담이 되잖아요. 네. 부담이 되면 그 사람들의 시선에 또 위러브가 끌려갈 수도 있고 맞춰갈 수도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대표님의 이 창의적이고 또 자유로운 이런 창작성들을 전 주셨다고 믿거든요. 그럼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더 많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찬양들과 예배들을 드려주시기를 또 부탁도 드리면 저도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럼요, 네. 그럼요. 대표님 혹시 실례지만 결혼하셨나요? 아, 잘했어요. 아직 안 하셨군요. 저는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 사랑하는 우리 딸들이다 보니까 뭐든지 다 해주고 싶다는 이유로 제가 어느 순간 우리 아이들에게 결핍을 뺏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든지 아빠가 다 해줄게. 아빠가 느꼈던 그런 결핍을 우리 딸들은 못 느끼게 해주겠다는 이유로 그 아이들로 스스로 일어나는 법을 내가 뺏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음악을 우리 아버지가 세상 음악은 다 마귀 음악이라고 하면서 제가 갖고 있던 드럼도 다 부시셨고 기타도 못 치게 하셨고 피아노도 못 치게 하시고 세상 음악 못 듣게 하신 그 결핍이 저를 음악가로 만들어주셨거든요. 제가 만약에 풍족하게 네가 하고 싶은 꿈을 마음껏 꾸어라라고 했으면 전 아마 지금까지 오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결핍이 나를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끈기와 힘을 갖다 준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런 결핍을 대표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 어느 정도의 결핍을 알면서도 주신 것 같아요. 특별히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그 결핍이 없으면 창작이 나올 수 없다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산 다음부터 멜로디가 잘 안 나와요. 결핍이 없어서. 결핍이 없어서. 이별 노래를 잘 못 만들겠어요. 네. 불편한 진실이네요. 네. 네. 그런 결핍이 나를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만들어 주었고 앞으로도 아마 우리 자식에게 저는 그래서 앞으로 알면서도 알면서 허락하는 결핍을 만들어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마 하나님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결핍을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느꼈던 그 마음으로 그 부족함을 채웠던 마음으로 좋은 노래 만드시고 좋은 노래 불러주시고 좋은 예배를 만들어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해 주시기를 저희도 열심히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간증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